사람은 대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야 비로소 멈추고 거기서 이제 신자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야곱처럼 이 진리를 잘 보여주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얼마나 긴 시간을 요하는지 그걸 잘 보여주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고집스럽고 끈질기게 자기를 주장하는 존재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인물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야곱은 이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의지할 데 없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제 형 때문에 어쨌든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 거죠. 어머니가 가라고 하고 외삼촌 집으로 가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부유했던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 밑에서 성장을 했고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15살 정도까지 같이 있었으니까 그 영향에 같이 있었죠. 그렇게 성장했죠. 온갖 교활한 속임수로 이제 형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제 그는 형 때문에 에서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만나본 적이 없는 외삼촌 집을 향해서 불확실한 미래의 이제 여정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집이 있던 여기 브엘세바에서 외삼촌이 사는 하란까지 거리가 한 800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800km면 여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부산 왕복 그 정도. 북한 신의주부터 부산까지 요 정도가 이제 한 800k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먼 거리죠. 먼 거리. 그 당시엔 걸어서 가니까 20일, 한 달 정도 걸릴 수가 있을 그러한 여정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는 먼저 광야를 봅니다. 광야. 하나님을 발견하는 장소입니다. 광야. 신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줍니다. 오전 설교에도 이게 나왔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신앙이 없으면 내 관점에서 내 경험 가지고 지나온 경력 가지고 경험 가지고 판단하고 또 보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신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는 평면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만약 본다 그러면 하나님 관점에서 하늘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관점에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야곱은 단순히 지금 형에게서 도망치거나 아니면 엄마 얘기하는 것처럼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방인 아닌 히브리 민족 아내를 얻기 위해서 외삼촌 집으로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안목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여정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800km의 여행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지만 20년이 넘게 걸리는 그 긴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자기 가족들을 오전에 보았던 것처럼 20년 넘게 걸려서 이제 만나게 되는 것처럼 여기도 비슷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이 출애굽의 여정이 40년 걸렸던 것처럼 여기도 긴 시간이 걸리는 거죠. 우리 인생 여정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곳으로 가는데도 실제로 인생 전체가 걸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게 두려운 일이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알고 보니까 일주일이면 열흘이면 가는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걸어서 갔다. 지금 여기 야곱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기간 동안에 어머니는 사라져버리고 세상을 떠나버리고 긴 시간 20년 이상 걸리더라. 우리는 지금 그걸 알고 가서 그렇지 경험하는 사람 살아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먼 길일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연세 드신 분들 내가 이만큼 살아오면서 내가 이룬 거 돌아보면 참 짧은 기간 같은데 굴곡진 인생을 살아왔노라 얘기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 하는 것이죠. 인생이. 비록 야곱 자신은 지금 그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 아버지가 하나님 잘 믿는 족장이었고 할아버지도 아브라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행동, 판단, 결정 잘 못하고 살다가 결국은 도망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지금 이 먼 여행을 떠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여행에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야곱을 인도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제 문득 이 길을 떠나면 문득 느끼게 되겠죠. 경쟁할 대상이 없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겠죠. 늘 경쟁할 형이 있었잖아요. 에서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형 없이 혼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형과 떨어진 적이 없거나 아니면 언제나 형과 경쟁하면서 살았을 텐데 이제 지금은 그게 없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혼자 도망가니까. 경쟁은 마치 야곱에게 그의 삶의 동기와 원동력이 되었을 수 있는데 형을 이겨야지, 형을 앞서야지, 형의 복을 뺏어야지. 근데 이제 더 이상 경쟁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조종하고 명령하던 어머니, 엄마 이제 없죠. 이 어머니의 참 지도, 사랑, 애정, 간섭 이거 받으면서 여태까지 왔는데 이제 이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거죠. 여태까지는 웬만하면 엄마가, 어머님이 다, 리브가가 다 해줬죠. 근데 이제는 없어요. 감정적으로 멀게 느껴졌던 아버지, 다가가기 어려웠던 아버지 이삭도 이제 없습니다. 속여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아버지도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이제 야곱은 철저히 혼자입니다. 혼자. 그리고 그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안에 있을 때는 예측 가능성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그곳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광야입니다. 혼자 있어서 외롭고 두려운 상황이 오히려 야곱에게는 이제 축복의 문이 열리는 시점이 되는 거죠. 자신의 삶을 돌아볼 기회를 이제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나님도 제대로 만나고 경험하게 될 텐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인격적 하나님 체험이 어머니 품 아버지와 함께 형과 경쟁하면서 있을 때는 이것이 잘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조건이 없고 혼자 광야를 걸어야 되고 하나님과만 대할 수 있는 그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모릅니다. 분주함 속에 자기를 묻어버리는 선택을 얼마나 잘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는 곳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기, 핸드폰 가지고 다닙니다. 핸드폰 없으면 삶이 일상이 안 될 정도의 삶을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보통 핸드폰 자체를 가지고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상이다. 이게 우상. 우리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이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게임도 하고 뭐 음식도 시켜 먹기도 하고 요거만 있으면 못할 게 없으니까. 근데 이게 없으면 인생이 끝장나는 것 같으니까 잠시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화장실 가도 가고 어디를 가도 붙어 다니는 이것.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을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생각 안 해도 돼. 핸드폰만 있으면 핸드폰이 뭐든지 웬만하면 다 해줘. 결제해줘. 뭐 필요한 거 다 제공해줘요. 가는 곳마다 핸드폰이 있어야 되고 가는 곳마다 이메일을 확인해야 되고 카톡을 봐야 되고 답을 해줘야 되고 뭐 페이스북을 해야 돼요. 좋아요, 뭐 구독, 뭘 다 해야 돼도. 이러한 현대적 경향은 신앙에 있어서 보면 야 이게 악조건이다. 이게 조건이 별로 좋지가 않다. 뭐 문명의 이기는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 우리의 신앙에 물론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니고 이거 가지고 볼 수 있는 이점도 있고 어디든지 요것만 있으면 이 성경 무거운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이점이 있긴 있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는 것이 얼마나 지장이 될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할 필요 있다 하는 것이죠.
혼자서 시간 보낼 줄 모르는 사람 안에 신앙은 견고히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이거 정말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혼자 하는 기도, 단체로 하는 기도도 필요하고 중요하고, 저녁에 나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수요일 기도합시다. 금요일 날 우리 같이 한번 합심 기도, 통성 기도 합시다. 다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중요할 수 있는 것은 혼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교회를 찾아오고, 혼자 내 방에 공간을 만들고, 혼자 내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앉아서 10분, 30분 이상, 1시간 이상 있을 수 있는 영성 전도는 있어야 이 험악한 시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살 수 있는 신자는 이런 삶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항상 핸드폰이 내비게이션, 이게 다 인도하는 대로, 이게 이끌어주는 대로, 여기서 카톡이 말하는 대로, 여기서 전화가 울리는 대로, 이 전화 속에 나오는 목소리가 나한테 지시하고 알려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 속에 무슨 영성이 깊어질 것이며, 이걸 붙잡고 여기에 의지하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멀리하게 될 것이고, 사람 음성, 사람 목소리, 사람의 글, 사람의 인스타, 사람의 사진, 끊임없이 거기에 집중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걸 좀 내려놓을 때 고요해야, 삶이 고요해야, 적막해야 고요한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중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내 영혼 속에 울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호출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시간 보낼 줄 모르면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외로움의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을 얼마나 누려왔습니까? 얼마나 만들고자 하셨습니까? 우리는 항상 분주하죠. 항상 옆에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면 핸드폰. 뭔가는 항상 주변에 있어서 늘 거기에 집중하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혼자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혼자 있어야 하나님을 독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카페 가서 만나서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서더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좀 1대1로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남은 왜 안 가지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좋아요. 리딩 지저스, 말씀 펴놓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좋습니다. 그런 거라면 괜찮은데 우리는 그런 시간을 잘 안 갖는다 하는 얘기죠. 성경을 안 읽고, 말씀을 안 읽고, 읽은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거죠. 혼자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야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삶의 광야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혼자 있고자 해야 하는 것이죠. 야곱이 지금 혼자 있습니다. 누구와도 연락할 수 없었고 누군가를 만날 수도 없었죠. 그런데 만났습니다. 누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혼자 있을 때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환상을 봅니다. 환상은 무엇인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이제 광야에서 잠을 잡니다. 돌베개 삼아 거기서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처음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처음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말을 걸어주신 것인가? 그 앞에는 안 찾아오셨는가? 그 믿음의 가정에서?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늘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에게 말을 걸어오셨지만은 그동안 이 70년 이상의 삶을 사는 동안 야곱이 그의 머릿속에 꽉 차 있었던 생각들로 인해서 그는 도무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차 있었던, 그의 생각에 차 있었던 그것이 무엇인가? 살아남아야 된다. 나 둘째 살아남아야 된다. 형 이겨야 된다. 형의 축복 내가 가르쳐야 된다. 받아야 된다. 이 생각. 형과 경쟁해야 된다. 형 속일 수 있다. 아버지도 속여야지. 그 생각, 이러한 경쟁, 이러한 시기심, 이 속에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사악한 마음, 안 좋은 마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마음, 의도, 계획, 생각, 이것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세요. 나에게 복 주세요. 가능한가? 가능할 수 없죠. 깨끗해야죠. 비워야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만큼 삶 속에 묻혀서, 바쁜 삶 속에 묻혀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바쁘잖아요. 다 바쁘잖아요. 아이들도 바쁘고 다 바쁘고.
그래서 열심히는 살지만 정작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조용한 곳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걷고 자는 것 외에는 딱히 할 일이 없는 광야로부터 우리를 부르십니다. 야곱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광야, 주님이 만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우리의 광야는 어디인가? 때로 그것은 병상일 수가 있습니다. 아파야, 누워야 다 내려놓고 난 널 너무 만나고 싶은데 네가 너무 바빴어. 그래서 너한테 질병을 좀 줘야 되겠어. 거기서 나 좀 보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병상에서. 혹은 실업자가 되어서 일을 다 내려놓고 일을 못하게 된 상황에서 이제 조용하고 부르는 것도 없고 갈 데도 만약 없다고 느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가. 그때 주님, 나 어떻게 해요? 찾아가겠죠. 때로는 원치 않는 곳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어느 자리, 어느 형편, 어떤 상황, 주님 나는 원치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원하십니다. 왜? 나 너하고 대화하고 싶다. 주께서 그렇게 부르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여 뜨거워지고 혹은 회심하고 참 신자가 되어서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의 그 고통스러운 자리, 그 아픈 자리, 그 넘어졌던 곳, 그 눈물 나는 곳, 거기가 바로 광야,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잠들었는데 야곱이 꿈을 꿉니다. 종종 성경 기록되기 전 시대의 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수단이죠. 지금 우리의 꿈하고 다르죠. 옛날에 그 꿈은 계시적 꿈, 요셉의 꿈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의 꿈도 마찬가지고 계시적 꿈입니다. 꿈에서 야곱은 사닥다리를 봅니다. 그 사닥다리는 땅 위에서부터 하늘까지 다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는 무엇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그 무엇이 뭡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성경 역사에서 그 누구도 오늘 여기 야곱처럼 생생하게 하늘과 땅이 만나는, 맞닿아 있는 환상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야곱은 본 거예요.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것을 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첫 만남에서 이 꿈을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이 꿈의 의미를 해석하는 결정적인 열쇠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본문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그 부분을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시작. 하늘이 열리고 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하고 오늘 야곱의 꿈에 나타난 사닥다리를 연결시키면 된다 하는 것이죠. 천사들이 사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주님께서는 누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밑에 있고 무엇 위에? 인자 위에.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가 의미하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다 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 주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 바로 이 사닥다리가 의미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인 것이죠. 성육신 사건.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유일한 다리가 되신다는 메시지인 거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가 있는가? 이 땅에 없죠. 예수님 외에는 그 역할을 할 분이 없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은 주님의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수종드는 모습을 헬퍼, 도우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천사들은 모두가 다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 얻을 신자들을 섬기다 하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이 천사들입니다. 이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 중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시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곱이 꾸는 이 꿈은 사실상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시는 첫 사건, 초림 사건 혹은 성육신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미래에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환상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첫 번째 오신 분 예수님, 두 번째 오실 분 예수님, 아무도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곱의 꿈에 나타난 의미, 구속사적인 의미. 이 사다리는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의 오심, 그분의 다시 오심을 꿈에서 야곱은 이미 여기서 광야에서 체험했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자신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엄마 떠나서 아버지 떠나서 형 뒤에 하고 나가는 길에 처음 만나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환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꿈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그 체험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는 거죠. 세 번째,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약속을 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방식이 됩니다. 지금 형에게서 도망치는 야곱은 형이 뒤쫓아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아마 그 마음속에 있었을 수 있죠. 도망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가? 도망간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가? 아니죠. 대부분은 문제가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문제만 보고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가 아닐 경우가 더 많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죠. 야곱의 유일한 소망은 결국은 오늘 꿈이 뭘 보여줍니까? 야곱아, 너의 유일한 소망 사닥다리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라는 거죠. 그러면 야곱에게도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복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이때, 이미 창세기 이 장면에서 수천 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로서 하나님은 이것을 야곱에게 보여주셨다. 야곱에게 복음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죠. 너는 지금까지 너 자신을 믿고 너 머리를 믿고 너 속임수 때문에 살아왔지만 거기에는 결코 희망이 없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하늘에서 멀리 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고 네가 하늘에 이른 유일한 길은 사다리밖에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야곱은 자기가 지금 혼자가 아니라 천사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보도록, 체험하도록 초청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은 그냥 환상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꿈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시는 가장 분명한 방식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약속이죠. 약속.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에게 있어서 분명히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 놀라운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힘이 있어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있는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이 말씀은 야곱의 생애에 있었던 6번, 7번의 계시 중에 첫 번째 계시입니다. 저 창세기 31장, 32장, 35장, 46장 끊임없이 꿈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음성을 듣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여기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여기처럼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환상 보여주시고 결국은 말씀을 들려주시더라. 말씀으로 찾아오시더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독교 신앙에서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일할 수 있습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여기서 찬양이 나옵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를 봉사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에게 일 맡길 수 없습니다. 일 안 맡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체험, 말씀 체험, 그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도우심을 체험한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든지 교회에서 맡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도 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죠. 야곱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인 이제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약속이 이제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 이제 말씀 내리셔도 되고, 그 약속의 말씀, 약속 세 가지 약속으로 나타나는 첫째,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거기 보시면 13절에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고 내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재의 약속이죠. 부족함 없던 삶에서 외로운 도망자 신세가 된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믿어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아버지와 형을 속여 축복을 가로챈 사기꾼이요 도망자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는 거죠.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칠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배웁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는 멀어지고 버리고 도망치고 피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도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디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십니다. 도망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보다 더 큰 은혜의 축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임재의 축복.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믿으십니까?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요. 돈이 없어도 몸의 건강이 상해도 세상에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내 속에 있다면 다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만 믿는다면 사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죠. 내가 안 믿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둘째 약속. 첫째는 하나님 임재, 함께 하겠다는 약속. 둘째는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이 13절과 14절에 나오는 거죠. 땅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하고 똑같은 약속을 이삭에게도 주고 지금 야곱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야곱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을 약속하시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홀로 몸으로 도망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다. 이게 뭡니까? 인간의 최악의 조건이 하나님의 최적의 조건이 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최악의 조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 되는 거죠. 내가 뭔가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싹 비워졌을 때, 파산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봅니다. 완전 빈털터리 도망자에게 찾아와서 꿈도 꿀 수 없는 자손과 땅의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15절이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야곱은 이 확실한 약속을 얻는 것입니다. 아하, 다시 엄마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형 있는 이곳으로 돌아오겠다.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때까지 결코 그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한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취약한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아플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일 때 오히려 하나님이 찾아오시기에 가장 최적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기 최적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만든 문제로 도망자가 되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실패, 우리의 죄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일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지금일 수 있다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최악의 환경은 오히려 최적의 축복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둘째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오늘도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걸 믿는 거죠. 목사의 설교가 바른 설교라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펴서 여러분이 읽으시는 성경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환상 중에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환상 중에 지금은 그렇게 찾아오고 만나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고 지금은 성경이 있어요. 언제든지 성경을 펼 수 있어요. 언제든지 목사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답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고 우리에게 구체적인 약속을 주시고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말씀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야곱에게 땅 주겠다, 자손 주겠다, 돌아가게 해주겠다,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들의 앞날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지금 어떤 환경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는 한,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첫 번째 무엇입니까? 평안. 두 번째 미래. 세 번째 희망을 주는 것이라. 다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평안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필요하잖아요. 나와 우리 가정, 자녀들 앞에 미래와 희망 필요하잖아요. 어디서 옵니까? 누가 줍니까? 땅이 줍니까? 아니에요. 누가 줍니까?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의 현재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다리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회심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강화, 신앙의 증진,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숙, 믿음의 깊어짐, 그것도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 그분의 기록된 말씀, 그분의 은총, 그분의 은혜,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늘과 땅, 여러분도 하늘 가야 되잖아요. 우리 다 하늘 가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하늘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 길 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닥다리 외에 무슨 길,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야곱과 같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시죠? 있으셔야 되죠. 당연히 있죠. 혹시 지금 광야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광야, 나의 황야, 나의 고통스러운, 정말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아요. 나는 집이 좋아요. 아버지 품, 엄마 계신데 싸웠지만 형이 있는 곳에 있고 싶어요. 그런데 못 있게 됐습니다. 지금 광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광야, 내 삶의 광야, 우리 가정의 광야, 고통스러운 환경,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축복의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고 그분 앞으로 말씀 들으며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로만 걷겠습니다. 주님과만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신앙을 가지고
5월에도 이번 한 주간도 하루하루 살면서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신자답게 열심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